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201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이 마지막 주일에 이 설교를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존재의 가장 근간이 되는 말씀이고, 성도가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며 사랑하고 협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제 내년도면 우리 한성교회는 함께 협력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고 전해야 하는 일에 이제 매진해야 되는데, 그 힘의 근본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수가 있어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살 생각만 하면 아무리 교회가 200명, 300명, 500명, 1000명이 돼도 절대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 한 족장이 자기 아들 생일이 돼가지고 파티를 했대요. 그래서 손님들을 한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테스트 해보려고 자기 집에 있는 맛있는 포도주를 좀 가져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족장이 부탁을 하니까 안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다 가지고 오지요.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신에 문 앞에 항아리를 놓을 테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포도주는 다 거기다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분명히 저 족장이 부르니까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진짜 좋은 포도주를 가져가겠지만 꾀를 낸 거죠. 이야, 나 혼자만 내 가죽 부대에 포도주 대신에 물을 담아가지고 갖다 부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 대신에 물을 부었습니다. 생일 잔치가 시작이 되어가서 족장이 그 항아리로부터 떠서 손님들한테 다 잔에다 부어줬어요. 마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명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좀 안 해도. 한국에 굉장히 재밌어요. 한국에 건축을 어느 교회가 하는데, 그 건축 교회에 건축하는 지휘 장로님이 한국의 유명한 재벌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재벌. 그러니까 그 교회가요 3,000명이 넘는데 헌금을 안 한대요. 엄청 큰 교회를 지었거든요. 수천억짜리 교회를 지었거든요. 아니, 수천억이 아니고 수백억짜리, 거의 1,000억대 교회를 지었거든요. 근데 3,000명이 헌금을 안 하더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3,000명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한 명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아봤자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수천 명이 돼도요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수의 사람이 있어도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른 일을 위한 희생과 배려가 없는 공동체면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교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의 다른 해석을 보면 충만한 신장의 분량, 그러니까 키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살찐 거를 교회가 자라난 거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살찌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살찐 교회는 오히려 그때부터 이상한 병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그 살찐 재물로 싸우고 다투고. 그 살이 찌면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오히려 그 살을 빼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건강한 몸으로 성장해야 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사실은 개인의 구원의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로서는 사실은 그 내가 받은 개인의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는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그 구원의 능력, 그거를 감당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기능들이 다 달라요. 그 기능은 굉장히 파트거든요. 아주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구원선이라고 말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선이 아니고 교회를 구원선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사실은 각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움직이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배를 잘 아는 항해 기술이 있는 항해술, 그죠? 파도를 볼 줄 알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물의 흐름을 볼 줄 알고. 옛날 같으면 별을 보고 어느 쪽이 어느 쪽 방향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이런 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요즘 같으면 나침반이나 그 레이더 같은 걸 잘 볼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럼 배에 온통 그런 사람들만 가득 차면 그 배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배에는 또 누가 필요합니까? 기술자가 필요해요. 엔진 고장나면 엔진 고칠 수 있는 기술자. 그러면 항해사하고 엔진을 고치는 그 기술사만 있으면은 그 메카닉만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사실은 물건을 실어 나르면 그 컨테이너를 갖다가 조정하는 컨테이너 기술자도 필요하고 그 물건들을 일일이 실어 나를 수 있는 힘쓰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또 청소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 요리사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리려니 요리사도 필요한 거예요. 이들은 사실은 자기가 가진 기능이 다 달라요. 단 한 가지 기능 가졌다고 해서 그들이 기술자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기능만으로는 배를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능력을 행하는데 반드시 제한이 따른다는 얘기죠. 교회가 구원선의 역할을 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개개인을 쓰시는 게 아니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라는 구원선으로 부르셔서 그 구원선에 각자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역할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전체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몸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기능은 각자 다르지만 그 각자가 모여서 예수의 몸을 이룬다고요.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기능이 다 다르다 그러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실 우리는 다 다른 기능, 다른 생각,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갖다가 따라두지 않고 교회라는 곳에 불러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다고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애초에 그냥 다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으면 큰일 나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힘은 다 다른 데 있다고요. 쟤는 저것도 몰라.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항해사가 엔지니어한테 아이고 이 항해술도 할 줄 몰라 해버리는 순간 이상해지는 거라니까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각자가 다른 그 안에서도 갈등이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힘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서로가 한 몸이라는, 그 안에서 함께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과 함께 한 형제라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항해사가 엔지니어가 항해술을 모른다고 구박하지 않는 거예요. 엔지니어가 요리사한테 네가 배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타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지, 마다하지 아니하는 그 평안이 있어야 사실은 교회라는 구원선이 잘 움직이는 거예요. 완전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내가 저 사람이 내 능력이 없다고 구박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능력은요, 평안입니다. 평안. 평강입니다. 함께 있을 때 내가 저 사람과 나하고 함께 있을 때 평강이 넘치고 평안이 넘쳐야 한다는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뭘 위해서요? 잘 보셔야 돼요. 너희는 뭐를 위해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가 평강하라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내가 저 사람과 비록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한 형제니 저 사람이 나를 바드하거나 해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과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랑 저 사람이 좀 다르면 바로 뭐라고 합니다. 너 왜 이렇게 달라? 그게 아니라 각자 다름에도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거나 해치지 않을 거라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 그러니까 교회 오면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여전히 뭔 문제가 있지만 아무도 나를 손가락질 안 할 거라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뭐를 조금 실수해도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 평안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교회 오는데 막 무서워요. 저 집사가 나를 내가 요번 주 실수했는데 저 집사가 나를 분명히 그거 갖고 뭐라고 할 거야 라는 불안감이 있으면 어떻게 교회 오겠냐고요. 교회는 완전히 달라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모인되고 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모여서도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평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법은, 그래서 각자의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각자의 직분, 각자의 성도를 인정해야 돼요. 교회에 다른 게 틀린 것으로 이해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틀리다와 다르다는 다르죠? 근데 우리가 한국말 중에서 자꾸 틀리게 쓰는 말이 뭐냐면 자꾸 이거 틀려 그러거든요. 그게 틀린 말이에요. 틀리다는 말의 영어는 wrong입니다. wrong. 그러니까 틀리다는 말의 반대말은 옳다예요. right과 wrong이에요. 다르다는 말의 영어는 뭐예요? different죠. same하고 different가 반대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다른 건데, 얘하고 색깔이 다른 건데 자꾸 뭐냐면 이거 틀려, 색깔이 틀려 그러거든요. 그 잘못 쓰는 말이죠. 색깔이 틀릴 수는 없는 거예요. 색깔이 다른 거지. 왜 빨간색과 파란색을 자꾸 틀리다고 말하냐고요. 다른 걸 인정을 못하고 너는 틀렸어 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교회는 내가 너하고 달라도 평안한 공동체라니까요. 그런데 이 틀린 것이, 이 다른 것이 틀린 것으로 이해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틀리다고 생각되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기능을 주셨습니다. 다른 기능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에베소 4장 12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며. 다른 것이 오히려 온전하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봉사일을 하고 각자 다른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각자 다른 이유는 그 모든 다른 부분이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해지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다르지만 그 다른 각자 영역에서 열심히 일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손이 눈이 되겠다고 자기 눈을 파내지 않고, 나도 눈 한번 해볼 거야 라고 손이 자기 눈을 파내지 않고 그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는 것처럼, 발이 더 이상 밑에 있는 게 싫다고 팔을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것처럼, 모두가 다 자기 역할 가운데 다름을 깨닫고 그 다름의 장소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것,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손과 발이 다 있어야 온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손과 발이 다 있어야 온전한 교회다, 그게 건강하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데는 손과 발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없는 교회들도 있죠. 그런 교회들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다리가 아래에 있다고 해서, 손이 위에 있다고 해서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 거, 이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발이 어느 날 나도 위에 자꾸 있고 싶은데 라고 사인을 주는 순간 그게 이상한 거라고요. 이게 뭔가 자꾸 오른손이 내 눈을 파내려고 하는 현상이 이상한 거라고요. 오른손이 밑에 있는 게 아무 문제 없다고 느끼는 게 정상인 거지, 이게 자꾸 나도 여기 있고 싶어라고 파내는 게 이상한 거라고요. 쟤만 없으면 좋겠네 하고 자꾸 이쪽 손가락을 자꾸 오른쪽 애가 잘라내려고 하는 게 이상한 거라고요. 비록 얘는 조그맣고 잘 못생겼지만, 가운데 손가락보다 훨씬 짧고 못생겼지만, 이 짧다고 해서 얘를 무시하고 잘라내지 않는 거, 자꾸 너는 왜 이렇게 작아, 얘보다 훨씬 작네 하고 못난이 같은 놈 하고 하는 생각이 이상한 거라고요. 이게 병든 거예요. 다른 그대로를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역할의 이상을 느끼지 않고 몸이 순리대로 잘 움직여지는,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해주세요. 장로님의 역할은 장로의 역할이에요. 물론 제가 요즘에 우리 재직회 때는 많이 제가 여러분한테 배려를 합니다. 그걸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직회 때는 여러분이 아무리 회의를 하고 싶다고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뭐 합시다 해서 제가 의견을 안 받아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당회 안건이에요. 당회 안건. 근데 제가 회의 좀 배우시라고 자꾸 발표하도록 제가 배려를 해드리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걸 왜 자꾸 받아주십니까 하면 그건 당회 안건이니까 그러면 당회로 가져가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야 돼요. 근데 제가 자꾸 여러분이 하도 회의를 잘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자꾸 배려를 해드리는 거예요. 배우시라고. 재직회는 재정 부분을 갖다가 지출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갖고 이걸 합시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아이디어가 있으면 당회로 넘겨서 당회에서 회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넘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배려를 해드리잖아요.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장로님을 제발 장로님으로 인정을 해주세요. 그분이 다르든 어쨌든. 권사님을 권사님으로 인정을 해주세요. 집사님을 집사님으로 인정을 해주시라고요. 각자의 맡은 직분이 있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장로의 역할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내가 다 목사가 되어서 축도를 해야 교회가 평안하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저기를 해야지 잘할 것 같은 생각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일함을 배려로 내려두시라고요. 그게 오히려 건강한 교회예요. 다 우리가 저걸 해야 될 것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제가 배려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르고 각자 직분의 고유함을 인정하셔서 그들이 일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교회라고요.
그의 자기 역할을 맡고 움직이는 것에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내가 저 장로를 뽑아내고 내가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순리대로 가는 교회예요. 물론 여러분이 누군가 잘못했을 때 질타하지 말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다르고 누군가가 조금 내 생각에 이상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히려 인정하지 않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평안이. 싸운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르죠. 받은 기능의 능력도 고유합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각자 고유함은 분명히 인정해야 되지만 분명해야 될 것은 어느 직분이든 어느 개인이든 성장해야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이거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이 각 달라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상태로 존재한다고 해서 여러분 각자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방법이 그 위치에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어서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으면 주님은 근심해요. 내가 장로로 권사로 있으니까, 내가 각자 다른 파트로 있으니까, 내가 주방을 맡고 차량을 맡고 있으니까 아, 교회가 건강하지라는 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도 각자가 성장을 하지 않으면 주님은 근심해요. 예를 들어서요, 비록 내 왼팔과 오른팔은 다르지만 얘가 있어줘서 내가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그런데 왼팔이 항상 오른팔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네 몸에 있어줘서, 내 몸에 붙어줘서 네가 균형 잡혀서 잘 사는 줄 알아? 내가 있어주니까 네가 장애가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데 같이 벤치 플러스를 하는데 오른팔은 성장하는데 왼팔은 안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왼팔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네 팔에 계속 네 몸에 붙어 있어서 네가 장애가 안 되는 거야. 계속 말을. 그러니까 왼팔의 의미가 몸에 붙어 있는 것으로 스스로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인식을 하는 거는 이게 걱정거리예요, 아니에요?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각자가 다름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만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른팔이 성장하듯이 왼팔도 똑같이 성장을 해줘야 돼요. 오른다리가 길어지듯이 왼다리도 똑같이 길어져야 된다고. 근데 왼다리가 같이 달리기를 하는데 얘는 안 발달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야, 내가 그래도 다르지만 내가 그 파트를 담당해주고 있잖아. 내가 주방 담당해주고 있잖아. 주방 더 잘하셔야 돼요. 말을 해도, 그래도 목사님 내가 담당하고 있잖아요. 하면 안 된다고요. 차량부한테 제가 더 잘해주셔야 됩니다 하는데 다른 데도 더 잘하듯이 같이 잘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에이구 내가 담당해야 돼. 나 말고 누가 이 자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거지 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분이 고유한 자리로 담당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만족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깨지는 거예요. 성가대가 더 잘해야 됩니다 하고 말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말고 성가대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있는 걸로 감사하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파트가 잘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같이 교회가 성장할 때 다 같이 성장을 해야지, 5살 때 다리를 가지고 20살 때까지 그대로 있으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파트가 다 성장하고 있잖아요. 같이 성장을 해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아니면 그래도 내가 화가 나고 잘라고 나가면 너는 그러면 장애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물론 없으면 더 큰일이죠. 없으면 더 큰일인 줄 압니다. 잘라내지는 못하죠. 더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머리는 몸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제가 안 자라네. 저 영혼이 멈춰버렸네. 저 파트가 멈춰버렸네. 큰일 났네. 그러면서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인 줄 알아.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같이. 운동을 하고 같이 먹는데 왜 누구는 안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정말 다름을 인정하되 모두 빠지지 않고 모든 부서가 예수 안에서 함께 같이 자라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몸이 한 몸이 되어서 이제 달려갈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가 주님을 맡은 은사를 사용하고 그 은사를 교회가 또 인정하고 각자의 은사가 최고조로 사용될 때 교회는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거대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각자 주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최대한 사용하고 그 마음이 주님께까지 성장하는 교회. 그 영혼이 주님만큼 거룩하게 자라나는 교회.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그런 건강한, 진짜 부끄럽지 않은, 어디에 내놔도 진짜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른 교회 다니는 3명의 여자가 만나서 자기 교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 너무 부끄럽다. 우리 교회 너무 부끄럽다. 첫 번째 제가 그랬대요. 우리 교회는 어떤 때 주일 예배에 30-40명밖에 안 모여. 부끄러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자가 그랬대요. 우리 교회는 더 심해. 적어도 적을 때는 10명도 안 오는 경우가 있어. 정말 부끄러워. 그때 옆에 있던 그 다른 여자분이 그랬대요. 그건 나 약관해. 나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사랑하며 사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할 때 너무 부끄러워. 안 사랑하며 사니까. 여러분, 교회 진짜 부끄러운 모습이 뭡니까? 숫자가 적은 교회예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고 해서 사실은 장애가 있다고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인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숫자가 적고 기능이 없다고 기능할 역할들이 적은 거는 불편한 거지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되게 불편한 거죠. 그죠? 근데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평안하지 못하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사는 성도 여러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부끄러워요? 아니면 당당해요? 당당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당당하셔야. 우리가 부끄러워할 때는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가운데 평안이 깨질 때 해요. 우리 2016년 우리 한성교회는 기초에 충실한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말씀에 충실한 교회, 기도에 충실한 교회, 또 예배에 충실한 교회, 그리고 전도에 충실한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각자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몸, 각자가 이렇게 성장해서 거룩한 주님의 몸, 건강한 주님의 몸으로 자라나는 그런 한성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각자가 성장하고 또 그 힘으로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의 구원선으로 세상을 구원해낼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 될 때 능력이 나와요. 목사를 믿으시고 장로를 믿으시고 권사를 믿으시고 집사를 믿으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뒤에서 욕하면 저 사람도 나를 욕해요. 우리는 욕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욕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믿고 믿음 안에서 평안함을 가지는 교회,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어요.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6년 우리가 깨달은 이 힘으로, 그 하나됨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